저희가 개척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육적 사고들이 있어서 설교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Think Orange라는 책이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교육의 혁신을 일으켰던 교육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방법은 가정과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강력한 두 개의 영향력은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합쳐졌을 때, 결합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오렌지냐면은 교회의 빛, 그 노란색과 가정의 심장, 그 상징을 가리치는 빨간색이 합쳐져서 오렌지색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육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교육적 개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조지 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서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한다면 지금 얻고 있는 결과만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얻고 있는 결과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하여 좋은 결론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아픔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를 얻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띵크 오렌지는 또 하나의 모델이나 공식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는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교육계, 기독교 교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교육이 새 마음 드림이라는 교육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새로운 마음, 즉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바꾸려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꾼다는 것은 지금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만나는 두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바꾸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바뀌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그분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만나도 새로운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 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잘 압니다. 저도 사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새롭게 개척할 때에 두려웠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된다는 그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ink Orange 책은 사실 개척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용기와 또 힘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수많은 장수만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의 장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 동안을 더 살면서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지내다가 912년에 죽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969년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는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낳았다의 장을 다시 거꾸로 보면 죽었다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969년을 살아도 성경 앞에 한 줄밖에 기록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의미 있게 남겼느냐의 문제라면 오늘 우리는 길게 살지도 못하는 인생,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공동체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결과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지 않다고 욕하고 있는 그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다 받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4개의 종류의 형체의 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죄를 분류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4 종류의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죄의 부류는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32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인들, 즉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도덕과 부도덕과 반사회적인 행동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이방 사회에 있는 그들을 가르치는 죄가 첫 번째 부류의 죄로 분류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죄인의 부류는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죄에 대해서 그들은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을 주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자고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인의 부류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랑하는 자기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는 그들의 결과, 그들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죄인의 부류는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각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가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를 바울 사도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는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진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죄인들의 부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서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옳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든지 핑계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지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간섭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곧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놓아두심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라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속에 개입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들에게 그냥 니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 말처럼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약간의 실수와 어렸을 때 만들어진 상처에 의해 생긴 약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고 토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는 약을 먹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연약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 조금도 함께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저주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는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연 원리가 깨지는 성적인 난잡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 사람에 대한 탐심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만족에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죄를 똑같이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젠더의 문제, 성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것은 이제 한국도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계를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한국 분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못 느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해졌는데요. 저희는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 살지요. 이제는 화장실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곳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15살이 되면 아이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학교가 가기 싫을 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거죠. 유럽에서는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날 때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체크업하는 게 뭐냐면 피임약 가지고 왔느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곧 생겨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서울시청 앞에 몰려가서 퀴어 축제할 때 동시에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축제 이것들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단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반대를 하고 그 물리적인 반대를 통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 목사님의 핏대에 섞인 목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의 그 외치는 그 기독교의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이원론으로 딱 쪼개서 우리는 그런 성적인 죄를 안 범하니까 천사들이고,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며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아예 정죄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결과의 현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든지 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접근 방법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만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극단성에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동성애를 어떻게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게 기도하며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로 결혼이라는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에요. 옛날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미국은 별것도 다 발표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결혼이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내리는 순간 인간이 사랑하는 개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문제는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 조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굉장히 좀 더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여자가.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되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원인 모른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 되는 여자가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그 여자가 낳는 애를 자기가 기르겠다고 양육권을 신청하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되는 여자가 아니다, 내가 낳겠다, 네 자식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신에게 낳아서 자신이 기르겠다고 다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여자와 아내 되는 여자 부부가 서로 재판장에 서게 되는 모습을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면서도 헷갈리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이제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지면 짐승하고 결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기르던 개를 내 남편으로 하겠다, 아내로 하겠다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을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아빠가 개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하려면 조용히 해라, 그것이지 뭔 동네방네 커밍아웃 해가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까? 그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결혼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서로 비판하고 싸우면서 발전해 간다면 가정과 교회만이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두 개의 기관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띵크 오렌지가 가정과 교회를 결합해 갔던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문제가 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성적인 차별법이 통과되어지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성적 동성애를 하는 소수자들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누리고 있는 역차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주장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시청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인간 나쁜 인간들아라고 말하면서 목에 피를 세우고 그냥 사람들을 앞에서 하고 있는 그분이 저에는 선동꾼으로 보였어요.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운동으로 해서 저분은 옳은 의인이다라고 보이고 교회를 사람들이 그곳에 더 등록해서 교회를 키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밖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이 교회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한 명의 동성애자라도 살릴 수 있지만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정지한다면 오히려 죄는 더 무섭게 번져 갈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탐심의 죄를 동일한 죄로 취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도 동성애만큼이나 나쁜 거예요. 한 죄만 정죄해서 한 사람들만 매도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걸 통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드러내고 싶다 하는 것은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흥을 맛보았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죄악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쌈질하고 교회끼리 그 시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온통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서는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나는 의인이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라는 이런 어떤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논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아닌 거예요. 사회가 아플수록 우리는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사회가 고통 속에 있을수록 교회는 더 침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은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내 삶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자,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복음 받아들이는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통제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1장 16절과 17절에 주님 말씀하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핑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헌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 언제나 부정적인 비난하는 것에 삶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가장 큰 명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율법과 그리고 기복신앙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졌으니 복 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복신앙밖에는 빠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내 삶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으로만 기준으로 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손해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고 그 손해보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북미 기독교 공동체 사회라는 책입니다. 북미 기독교 공동체 사회. 많은 역사가들은 교회를 둘로 나눌 때 제도적으로 발전한 교회와 비제도적인 공동체로 발전한 교회로 나눕니다. 제도적으로 간 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제도적으로 간 교회들이에요. 그럼 비제도적인 교회로 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국에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어하는 교회들입니다. 그게 아나베프티스트들, 아미쉬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들이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보시죠. 그러나 저희는 이 책들을 보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분의 책이 한 권 있는데 파커 파머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파머가 참교육을 말하면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의 분파 중에 퀘이커라는 교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회에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은 역시 함석헌 선생이죠. 그러나 이들은 좀 형식을 좀 줄이자, 너무 교회가 형식주의로 되고 있다,
인격과 공동체가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순서에 맞춰 일어나서 찬양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다 밀물처럼 빠져나가서 세상에 가서는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뭘 하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다 일을 합니다. 이 부분부터 동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철저하게 목사들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일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업으로 이 공동체는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다 그래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이 비제도적 교회들은 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출발해요. 아니, 독일의 경건주의조차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이걸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 안에 퀘이커 교도했던 존 울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존 울만이 1720년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뉴저지에 있던 퀘이커의 교도였어요. 성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단사 일을 했어요. 울만이 재단사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남쪽은 담배나 모카를 많이 재배하니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북쪽에서도 뉴저지에 있는 쪽에서도 이 노예들이 굉장히 그때는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존 울만이 노예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흰 옷만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염색하는 것들은 다 노예들이 노동력을 통해서 염색했기 때문에 이 존 울만은 이 염색된 옷은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퀘이커 교들 안에서들조차 존 울만을 왕따 놓고 함께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존 울만은 노예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손수일을 다 해야 했고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과 불합리한 것들을 취급받고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나 가서 계속해서 퀘이커 교들에게 나눌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싫어하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예 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존 울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 일을 20년 동안 합니다. 20년 동안 울부짖는 존 울만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퀘이커교 성도들이 함께 이 존 울만의 설득을 받아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퀘이커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예를 해방시킨 종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들을 남북전쟁,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적인 인종차별전쟁을 깨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불리우는 그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80여 년 전에 이미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와 제도를 폐기했고 사회를 향해서 두 개의 큰 법을 상정시켰는데 복합적인 악법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상업을 시정하게 해달라는 이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아주 발달한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이 젠더의 문제가 그냥 비난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유대 텔아비브가 그 동성연애자의 왕국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랍비도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심지어 장관이 동성연애자예요. 어디 가요? 유대 가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렇게까지 공격을 당할 정도면 나머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비난하는 것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가라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교회의 깊은 고민과 아픔의 문제로 다가가야 됩니다.
마치 좌 눌만이 노예제들을 바라보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인식을 20년 동안이나 바꿔가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교회는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고칠 수 있는 의료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들을 끌어안게 만들어서 녹여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곧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갈 겁니다. 교회 안에, 청소년부 안에 이 젠더의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벌써 3명의 청년을 제가 상담했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 다 사탄의 자식들하로만 몰아치는, 다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라는 정죄함만이 남아있는 이 기독교 안에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원인이 치료될 수 있다면 결과는 바뀌는 거예요. 결과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다, 저기 들어가서 나 함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이 잘못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참 어렵지만 그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요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 그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새로운 대안, 그리고 새로운 시도,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가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싶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 십자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복음의 의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소금되고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를 보고 정죄함이 아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할 일들을 다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참 이런 젠더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